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 시편 18편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풀어주십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만이 풀어주십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정서를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무슨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 물론 정도 맞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우리 아리랑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민족의 정서가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이게 뭐냐, 아리랑의 정서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는 한이 맺혀 있다, 이 한이 맺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신에게 남겨진 상처가 마음에 계속 자리를 잡아서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거기에 자꾸 내 삶이 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니까 그 응어리가 풀려지질 않으니까 무엇을 해도 그것으로 풀어내는 거죠. 한으로 풀어내는 것.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우리에게는 한민족의 정서 가운데는 이런 한 같은 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다가 한국 민족문화대백과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으로 한 또는 원한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이제 한 또는 원한인데, 원한의 속성은 맺힘과 맺음만이 전부가 아니다. 맺힘, 맺음의 반대쪽에 풀림, 풀미 있다. 풀림의 경우는 맺힌 자가 스스로가 푸는 것이 아니라 타에 의하여 풀리는 것이다. 이 풀림은 아픔과 상처의 깊이와 응어리의 힘에 비례하는 것으로 새로운 성취 동기를 부여하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내용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이 있어요. 그럼 한이 있으면 이 한이 반드시 풀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맺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이 맺히면 그 반대쪽에는 반드시 풀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맺힌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힘을 써도 용을 써도 풀려지는 것이 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힘에 의해서 풀려져야 하는데, 내가 맺혀져 있는 이 한보다는 더 큰 힘으로 그것을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백과사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한이 풀려지게 되면, 다른 힘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이 힘이 풀려지게 되면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힘이 되어지고 대단한 성취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한이 풀려져야 되는데 그 풀려면 뭔가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작용하여 이 한이 풀려지게 되면 엄청난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뭐가 안 풀려지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여전히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외부에서의 다른 쪽에서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려줄 수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한해 정서를 설명한 이 백과사전에서 설명한 것은 놀랍게도요, 이게 성경에 의미하고 있는 이 풀어짐에 관해서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마치 한해 풀림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만약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한은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데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풀려져야 된다.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은 엄청난 세기를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힘겨운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맺힌 것을 누가 풀어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답은 다 나왔어요, 그죠? 예, 말씀 안 읽어도, 말씀 내용을 안 해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말씀 끝나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니까 오신 김에 조금만 더 들으시죠. 자, 오늘 본문에 포함된 시편 18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원수들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기쁨을 표현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의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겪었던 고난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고난의 한 맺힌 세월을 지났는지 모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자기에게 날마다 덮여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들과 사울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마치 무덤의 줄이 자기를 묶고 있고 죽음의 덫이 자기를 덮쳤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한 맺힌, 그러니까 맺힌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다윗이 그 환난 중에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천지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쏟아내올 때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쏟아내시면 돼요. 하나님에게 쏟아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을 건져내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내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결국은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다윗이 겪어야 했던 이 까닭 없는 고통,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이 고통을 이겨낸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맺힌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47절과 4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7,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보복해 주시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보복해 주시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걸 풀어 말하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무슨 보복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보복을 하신다 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원한을 풀어준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위해서 원수들에게 보복을 해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원수들로 인하여서 맺힌 한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지금 풀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맺힌 마음을 풀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해 풀어주심으로 인해, 보복해 주심으로 인해 다윗이 건짐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 정감 가는 단어는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 보복한다 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어떤 것이든지 보복한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지? 옛날 성경에는 보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보수하신다. 근데 이제 보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근데 보복한다, 좀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복한다는 말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시편 94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예 여러분, 시편 94편에서는 보복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바꿉니까? 복수라는 단어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수라는 단어, 보복이라는 단어에 맺혀져 있는 이 마음의 응어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오른뺨을 누가 나한테 탁 맞으면,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복수해 줄게, 가서 오른뺨을 탁 때려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해야만, 복수를 해야만 할 정도의 맺혀 있는 것들,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누가 풀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복수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복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그 응어리진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풀려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만이 풀어줄 수 있고, 주님만이 이 어두운 것을 끄집어내셔서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까? 한은 혼자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풀려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한이 맺혔다면 풀려야 하는데 그냥은 풀 수가 없고 누군가의 엄청난 힘을 통해서만 풀려질 수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 풀려지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힘에 따라서 풀려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새 길이 열려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잘 가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려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 풀려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맺혀 있는 것들을 풀려고 하니 결국에는 풀려지는 것 같아도 안 풀리고, 그래서 더 꼬이고 더 응어리는 치고 더 상처는 받게 되고 더 마음은 어두운 데로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다윗에게도 그만큼 맺혔던 것이 여러분들 많았던 겁니다. 억울하게 쫓겨다녀야 했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응어리진 것이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살아갔어야 됐고요. 적군에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들 뻔한 아찔한 상황도 펼쳐지기도 했고요. 배신자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보면 그랬잖아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등바등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맺힌 것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맺힌 마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그죠? 이 한은 모든 것을 보복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맺혀져 있는 것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된 그 질병의 고유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화병이라는 단어가 화병이라는 질병 코드를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기타 장기적 정서장애 이렇게 부른대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죠? 그냥 화병 하면 되는데. 기타 장기적 정서장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 마음에 맺힌 것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죠? 정서, 우리 마음을 장애를 계속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까지 무너뜨립니까? 이 화병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라통 터지는 일, 가슴 찢어지도록 아픈 일들, 그리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애를 써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저 그냥 이렇게 맺혀있는 채로 살아가는 한많은 이 맺힘,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하나씩 이렇게 맺혀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억울하고 한 맺힌 일을 당했던 다윗은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 누구에게 이 마음을 쏟아내지 않고 환경도 탓하지 않았고 상황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에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 풀어주세요. 내 맺힌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주님만 푸실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달려가서 외치고도 싶고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마음도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마음을 풀어달라고, 주님 보수해 주십시오. 주님 보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풀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높은 곳에 세우게 하신, 할렐루야, 때가 되면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세워주시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수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나의 마음에도 응어리진 것이 무엇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끄집어내지 않거든요. 잘 건들지도 않고 누군가가 물어보는 것도 싫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나조차도 그 문제는 더 이상 들춰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여전히 맺혀있는 것으로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손상을 입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손상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풀리지 않는 하나하나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삶에 맺힌 것이 있다면 이제 주님을 찾으실 때인 것이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주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 오직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주님의 역사가 임하시면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만 풀어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애를 쓰고 아등바등하면서 풀어내려고 해도 여러분들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참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가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풀어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역사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바꿔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목사님 때문에 됐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됐어요. 이거 말고요, 여러분. 그러면 영광이 다 하나님 건데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풀어주실 수 있도록, 그래야 새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 5명의 수료생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셨잖아요. 나가면서 누군가에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맞춘 거예요, 그 내용을?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5분이 모두가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더라. 그때는 몰랐으나 돌이켜보니 주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거를 아무리 그걸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야 주입한다고 그게 고백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죠. 주님이 알게 하셔야죠.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가슴의 응어리들이 오히려 승리의 재료가 되게 하시는, 높여지는 재료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